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로 추정이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사람마다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그 안에 깔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무엘상이 들어갈 때 사사시기의 말기,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이 가정이,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앞에 한 여인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는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군대나 권력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통함에 기도하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픔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름이 먼저 불려지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불려지는 걸 보면 한나가 첫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사회적으로 수치처럼 여겨졌어요. 더욱이 다른 아내인 이 분인나에게 자녀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한나의 괴로움이 더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여인으로서 이 한나의 이 슬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보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마음의 상처와 비교의 아픔 속에 있었는데 매년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상처를 계속 괴롭히고 하는, 격분시키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쉬고 기도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달랐어요. 도리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럼 고난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의 위대함은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복수하고 싶은 막 분노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결국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되 그냥 기도도 아니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분인나와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면 15절에 자기 자신을 엘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심정을 쏟아놓고 통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 어떤 멋진 미사오구를 막 화려하게 남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그저 쏟아놓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솔직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몸에 이 피도 생명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물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이 이스라엘에는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어요. 이만한 그 마치 화장품 샘플병 같은 그 정도 크기의 병이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담아둬요. 그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 듣고 계세요. 물론 지금 당장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울고 통곡하는 정말 시끄러운 기도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나의 입을 엘리가 주목해 보니 소리는 나지 않고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포도주, 독주를 그만 마셔라. 너 술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쏴붙여요. 그런데 한나는 이쯤 되면 날카로워져서 당신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기도하는 여인인데 막 억울해하고 팍 쏴붙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원통함 겪음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참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엘리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이 한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한나의 태도예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직 잉태한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빛이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보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실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돌아간 이 한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셨다. 오늘 본문에 20절에 그렇게 19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지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를 해놔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생각하시고 잊지 않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결국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졌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됐다 그러면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한나는 이 아이를 얻기 전에 이미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했던 기도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결심하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당시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성막에서 생활해야 됐어요. 이 첫 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이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도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으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것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불씨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깊은 아픔이 있지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응답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교회와 민족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남았사오니 응답 주시되 주의 평강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성지순례 9박 11일간의 성지순례 여정을 떠나는 37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정과 걸음걸음을 하나님 일일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되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귀한 마음들을 함께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